오늘은 로마서 첫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의 이 방대함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절을 가지고도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나눌 수도 있고, 이 로마서를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찬양으로 고백한 바와 같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테고, 예배 자리에 매 순간 나오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기도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주의 음성을 벗어나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면 모인 것 또한 참되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신앙을 믿는다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나요. 이 로마서라는 서신은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총체적이기도 하고 가장 베이스 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로마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이 로마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서신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결코 빠르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강의가 언제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봐야 될 게 많은데 얼마나 이걸 쉽게 넘어가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 로마서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꼭 옆에 설교 노트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매주 삶에서 묵상해 주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서론을 나누는 것은 본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론을 원래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서론을 아마 다음 주까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다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론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숙지해 두시고,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본론을 보는 연습, 이 서론을 통해서 결론까지 갈 수 있는 연습, 이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로마서가 이 교회 역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자기의 로마서 주석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서신의 탁월성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길게 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 서신의 탁월성이 이러저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런 말들이 이 서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탁월함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도리어 이 서신의 탁월성을 가리는 역할만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칼빈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말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말하면서요, 우리가 로마서는 어떤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방대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방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이 탁월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길게 들여서 논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부릅니다. 흔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성이 다른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는 데에서 바른 관점을 제공해주고, 또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작성할 때에도 그 바른 기독교 신앙의 틀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흔히 교리서라고 이 로마서를 부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로마서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신서의 순서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연대기적인 순서를 보면
로마서는 제일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가 이 서신서 맨 앞자리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로마서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로마서를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 이래로 로마서의 위치는 언제나 의논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이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의 가장 앞자리에 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서는 예로부터 성경의 모든 근본적인 진리들을, 또한 그리스의 복음을 다 내포하고 있는 탁월한 서신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가장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모두가 동일하게 일치하게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다룬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파생된 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온 교리, 이 교리를 통해서 동시에 다시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총체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로서 체계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세웠던 진리의 체계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안목을 도움을 주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로마서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되는 진리의 체계성을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순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순서로 성경을 읽으라. 문법적, 수사적, 그리고 논리적 분석, 그리고 여러 보조적인 연구들을 이용하여 제일 먼저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라.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을 다 읽고 나면 구약 성경의 교리서들, 특히 시편을 연구하라. 그 다음에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지막으로 역사서, 특히 창세기를 읽으라.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이 이사야서와 시편을 상당히 많이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약 성경의 어느 곳도 시편과 이사야서만큼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이용된 성경은 없다. 지금 이 윌리엄 퍼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경을 공부하는 순서에 있어서 이분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 본문의 문맥이 되고 상황이 되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컨텍스트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컨텍스트 되는 배경 지식, 근본되는 지식, 이걸 가지고 텍스트, 본문을 읽으라라고 윌리엄 퍼킨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지니고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바르게 읽지 않으면요,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의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여러 곳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살아났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르지 않은 성경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은사들이 여전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교리들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사복음서를 바라볼 때 이게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바르게 읽지 않으면 나머지 이어지는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교리들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바른 성경 해석을 읽어낼 수 없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자면 로마서의 교리를 통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많은 복음들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읽으라라고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의 진가를 가장 드높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많은 성경 중에서도 근본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서신으로 바라보는 게 바른 관점이겠죠. 이러한 로마서가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인물들 짤막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로마서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교회 역사 얼마나 중요한 역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젊은 날에 굉장히 방탕했어요. 술 취하기를 즐겨했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결국 이 어거스틴은 날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로서 쓰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거스틴에 대한 사전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루는 그가 굉장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왜 살고 있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한 정원 같은 공원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 읽으라 라는 뜻이에요. 그의 귓가에 이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맴돌았고 그럼 당장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딱 책을 짚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딱 펼쳐서 읽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될 만큼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가 회심할 때 경험했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펠라기우스 이단이라는 이 이단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내요. 이 진리를 변증하는, 변호하는, 수호하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쓰임받은 이 마틴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자로서 이 쓰임받은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이 카톨릭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틴 루터는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로마서를 가르치려는 이 연구 중에 로마서에 있는 큰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를 보여주는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그의 삶을 다 바꿨습니다. 통째로 바꿔왔습니다. 결국 로마서는 루터로 하여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빼앗겼던 진리를 되찾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한마디 한마디 외워서 알아야 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을 하루같이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로마서는 아무리 읽고 또 연구해도 결코 지나친 법이 없으며 접하면 접할수록 더 소중해지고 더 좋은 맛이 난다. 또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이 존 버년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루터의 주석들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이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그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며 뛰어난 설교가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초대 기독교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은 이 로마서의 위험에 휩싸여서 이 로마서를 매주 2번씩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로마서가 교회사에 끼친 이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많은 핵심적으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큰 영적인 거장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사랑했고 로마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깊이 되새기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로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아니 로마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성경은 또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또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기고
벽을 쌓은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진리와 벽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이 악한 세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들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목소리 크면 다 되나요? 우리가 목소리 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을 집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를 외워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더 좋은 맛을 내주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저자와 배경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의 본문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논의할 필요도 없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서의 저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바울이 이 서신을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대필자가 있었고 1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천히 이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볼 예정인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저자를 살펴보는 것은요, 이 다른 서신들의 저자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채로 이후의 말씀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세계의 중심지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정치, 문화, 경제할 것 없이 뛰어난 이방인들의 도시, 오늘날 말로는 메트로폴리스, 이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로마서와 본문 1절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고, 그냥 기록한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그냥 복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잠시 말씀 덮어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가장 힘을 많이 써온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에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열렬하게 유대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했고 예수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모독자로 여겼고 고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은요, 은혜와는 정반대에 있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이 열정은 은혜를 말살하려고 했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던 열정이 바로 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나갈 때 한번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하실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린 바울이 어떻게 변한 사람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다면 가장 예수를 미워했고 가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에 힘썼던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이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했고 핍박하던 복음이 이제 율법으로 사로잡혔던 그 사람을 바꾸게 된 역사를 본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시대의 배경과 교회들의 상황과 바울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린 바울을 떠올릴 때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글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이 바울이 담고 있는 이 말투와 모든 서신들의 문체, 이 모든 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도, 그가 받은 교육도 당시 시대에 비할 때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동의할 거예요. 바울은 엘리트다라는 것을요. 바울의 탁월함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역사 속에서 가장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을 뽑을 때 바울을 뽑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탁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시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배웠던 유학생이었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장 최고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당시 시대에 바울이라는 사람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전문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유대교가 믿고 따르던 것, 이에 대해서는 바울에 부딪힐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의 자유시민이었어요. 특히나 당시 다소라는 도시는요, 헬라 문화에 있어서 중심지들과 비등한 위치에 놓여있을 정도로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 다 모여있던 곳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이후 어떻게 쓰임받게 됩니까?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이요, 혈통에 있어서는 유대인이고 헬라 문화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과 배경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명성교를 남겼고 특히나 로마서 강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서신들을, 가장 탁월한 저작들을 남겼다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한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성장 배경과 환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대 문화와 율법에 있어서 제일의 권위자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유대교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종교를 논박하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진리임을 밝히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요, 이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는다는 은혜로 바뀌게 되었고, 바울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변호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제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기독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장 기독교와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반대편에서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던 분들이 어느 날 회심해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는 역사를 해내는 그 과정들을 우린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논박들은요, 결코 그들이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과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놀랍게 조화시키는 일이 로마서에서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고요.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당대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두 문화를 모두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섞여 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온전했겠습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땠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교회가 성할 날이 없었겠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두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문화에 있어서 뒤처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뒤처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아멘.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말하면서 또한 신앙을 말하면서 인간의 지성과 재능 등을 낮게 보려고 하는 이상한 관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교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세속적이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상한 관점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물처럼 돼서 공부 잘할 필요도 없고 똑똑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잘할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공부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는 말을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지,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공부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말들 우린 교회 안에서 은근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 말이 또한 얼마나 위험하기도 한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성을 사용하신 이 사람들을 봐야 돼요. 지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성만이 아니라 그 무언가의 각자의 재능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주목받을 만큼 탁월한 능력이 준비됐고 그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봐야 합니다. 모세는요, 일자무식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집에서 학문을 터득해서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교육을 받은 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고 다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후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가 받았던 그 교육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십니까? 또한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또한 얼마나 비범하고 유능했습니까? 또한 이사야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사설을 읽어보면 그 언어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논증이 얼마나 탁월한 방법이었는지 시대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논증이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이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저 구원받았으면 다 돼, 공부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이 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되는 건 맞는 거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 같은 거, 또한 자기 일을 열심히 행하는 거, 이 모든 시간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은 탁월한 지성이나 또는 각자의 재능이나 이러한 은사들을 지닌 걸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였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논하면서 동시에 무지와 무능을 선택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우리 각자의 손재주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필요 없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재능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로마서를 깊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킨 것들이 이 글 속에서 얼마나 묻어나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울에게 탁월한 지성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를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을 자라나게 하셨고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킬 일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구원 이전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난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바울이 유대인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바울의 율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은혜와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수도사로서 로마 카톨릭을 상세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결코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의 모든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배경, 환경까지도 준비시키사 그 배경을 통하여 앞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결코 의미 없이 주어진 시간은 없고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또한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여러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론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고백할 때도 있었고, 아픔 가운데 헤맬 때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과거도 있었고, 우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종교적 열심이 이제 무엇을 향하게 됐습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정반대에 있었던 은혜를 향하게 됩니다. 율법을 향한 그의 열심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로 바뀌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참된 화합을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지금껏 준비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께로 나와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전까지의 시간들 가운데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심하게 되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시간 동안 준비된 우리들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지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의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는 새의 역할이 있고 꽃은 꽃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각자를 준비시키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